이번 찬양대 찬양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딱 맞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나요? 예, 믿음으로 살겠다. 예. 돈으로 살고 또 건강으로 살고 뭐 장수로 살고 또 세상의 성공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든지 저절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시간 가면 돼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작만 하면 저절로 자라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했으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이요, 눈물과 땀과 희생과 때로는 그 가운데 좌절과 절망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힘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 결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참 애쓰고 힘써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어, 저 교회가 저렇게 되었어, 저 회사가 저렇게 되었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 10시 12분에 성순옥 집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갑자기 오셔서 짐작은 했지요. 대구라고 하는데 목사님 내일 발인이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화장장이 없어서 난린 거 아시죠? 4일장, 5일장, 7일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가 3일째입니다. 어제가 3일째인데 그것도 그 시간에 한 이유는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내려오지 말라고 3일째 전화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거기는 꼭 가야 될 곳이거든요. 꼭 가야 될 곳인데 뭐 가나 가족들이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오시지 말라, 오늘 발인합니다,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그러는데 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참 성순옥 집사님은 우리에게 보석 같은 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도 다 보석이에요. 또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다 보석인데 정말 보석 같은 분이에요. 정현 집사님하고 또 병지 집사님 딸하고 얼마나 열심히, 근데 말이 없어요. 꼭 열심히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꼭 말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 아버님 93세인데 아시죠? 93세지만 93년 전에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숱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습니다. 우리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우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끝은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지들이 말하는 게 끝이고 성경이 말할 때는 세상에서의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의 시작일 뿐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지금 무엇을 하다 가시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교동문을 읽었지만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고린도서 15장 5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수고가 죄송합니다,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이 쌓아놔도요, 병들고 죽는 거, 늙는 거 못 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일, 뭐 교회 하는 일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헛되지 않아.
그거 분명히 내가 다 뭐요? 뿌린 대로 거두고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요, 오늘 루터가 지금으로부터 1513년 10월 31일 날 했거든요. 508주년이 됐습니다. 루터가 작사한 찬송가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585장입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친척과 재물과 다 빼앗겨 안 빼앗겨요? 다 빼앗깁니다. 그때는 다 빼앗겼어요. 심지어 빼앗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음을 맞는데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고문이 뭔지 아세요? 칼로 찌른다, 도끼로 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뭐예요? 불로 태워 죽이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다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다 빼앗겨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진리는 살아서, 진리는 살아서 영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가장 큰 역사는 무엇이냐?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도 지금도 카톨릭을 믿던지 아니면 다른 이단 사이비 종파를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시죠? 기독교가 이제 세 부로 나누는데 유대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유대교는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것을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그들이 만든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겁니다. 카톨릭은요, 뭘 해야 구원받아요? 카톨릭은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개신교는요,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장 믿음이 떨어지는 데가 어딜까요? 반대로 당연히 기독교죠. 왜? 기독교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쉽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근데 언제까지 믿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요, 잘못된 자들 한두 명만 들어와도요, 다 적됩니다. 이 좋았던 관계 다 무너져요. 지역 나뉘지, 뭐 학벌 나뉘지, 뭐 하여튼 다 온갖 것을 다 나눠버려요. 고린도 교회처럼 새벽 때 우리 지금 고린도 전서 강의하고 이제 이번 주에 고린도 후서 이제 들어가는데 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지켜야 돼. 카톨릭도 실천해야 돼. 근데 개신교는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로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데 이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요. 네. 오늘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삶의 큰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받은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생일은 절대 안 까먹지. 결혼기념일도 뭐 안 해주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예. 장로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기념일 챙기는 장로님들 있냐? 우리에게는 없어요. 안 챙겨. 네, 몰라. 그걸 몰라요. 네. 그래도 섭섭하지도 않더라고. 섭섭 안 하니까 얼마나 은혜되는 거예요, 사실. 네. 거기다 부모님 생일, 요즘 자녀들이 선물하잖아요. 네. 합격한 날, 뭐 며칠 됐는 날, 뭐 승진한 날, 뭐 이런 날들은 다 지켜. 근데 우리 기억에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없지요. 세례받은 날도 기억이 없고, 내가 간합교회 등록한 날도 기억이 없고, 내가 은혜 받은 날도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밥티스마가 하는 것은 뭐냐면 씻는다는 겁니다. 씻는다. 예. 깨끗하게 씻어요. 근데 야, 내가 오늘 씻었으니까 내일 안 씻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오늘 내가 다 씻었대. 내일 안 씻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머리에 물을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푹 집어넣었다 뺐잖아요. 이건 뭐예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해지고 다시 물속에서 나왔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오늘 여기 학생들 있지만, 자, 학생 때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래요? 알기는 알지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왜 하는지 몰라. 운동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운동해야 돼요. 예? 어제 나왔죠? 일주일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오래 하는 게 중요해요? 오래 하는 거. 어제 나왔죠? 예, 오래 해야 됩니다. 최소 40분 이상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걸리면 사망 확률이 40% 밑에 떨어진다. 하여튼 요새는 오래 살려고 하여튼 별걸 다 연구하니까. 어쨌든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 돼. 그런데 나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숨쉬기 운동만 하면 그건 운동이 아니에요. 그는 네? 하나님이 주신 내 몸, 성전 열심히 내가 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알기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니까. 술, 담배, 도박, 마약 이런 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신방 가면 다 숨겨놓고. 예. 왜 해요? 믿음이 없는 거거든. 이 정도는 돼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11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아요. 교회 충성하고 봉사원신 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는 믿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의대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6년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이 1년입니다. 레지던트가 4년입니다. 근데 지금 1년짜리 인턴하는 애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집안이 넉넉하지가 않아. 집안이 정말 어려워서 과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도 그 동생도 둘 다 의대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 의대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전국 수험생의 0.1%, 최고로 쳐도 지역 균등 어쩌고 해서 해도 1% 안에 들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의대 들어가서 졸업하고 인턴을 하는데 레지던트 하는 게 또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레지던트 뽑는데요, 한 과에 몇 명 안 뽑는데 얼마나 공부를 하냐? 지금도 17시간씩 공부해요. 예. 24시간에. 그런데도 떨어진대요. 애들이 얼마나 공부하는 거예요?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슬럼프 없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험 안 되셨어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 집중 안 되고 막 딴 생각 나고 막 슬럼프도 있고 막 지금 내가 이거 해야 돼 막 이런 생각 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그 친구의 대답이 이겁니다. 그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다. 공부를 하면 저절로 집중이 된대요. 공부를 하면 슬럼프가 왜 생기냐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왜 하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그는 뭐라 그래요? 그 친구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힘들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제절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이 누구예요? 오늘 시온 찬양에도 계속 찬양했지만 의인은 공부를 잘한 사람, 뭐 돈이 얼마 이상 있는 사람, 연봉이 얼마 된 사람, 사회에 어떤 성공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딱지도 안 뗐어요, 교도소도 안 갔어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왜 우리가 힘이 들어요? 돈으로 살기 때문에, 성공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대로 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으면, 돈이 없으면, 사업이 실패하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살아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직접 몸으로 모든 일을 하는 교회는 대한민국 우리 교단 9,446교회 중에 아무도 없어요. 예. 금요일마다 우리 청소하지, 화단 정리하지. 다른 교회에서 해볼 수 있어요? 뭐 삽질하고 뭐 호미질하고 뭐 자르고 뭐 하고. 이거는 집에서는 그냥 직장에서도 해보지 않는 일이에요. 이건 요즘 애들은 군대에서도 안 해, 이런 거. 다음 주일 예배 후에 3녀의 존재가 맛있는 점심을 다 먹일 거예요. 예. 하여튼 뭘 할지 모르지만 아주 맛있는 걸 할 거예요. 예. 끝나고 나면 옷 다 갈아입고 마지막 화단 공사 남았습니다.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그때 또 땀으로 범벅되고 먼지로 다 범벅될 거예요, 저희들.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우린 기쁩니다. 왜?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교회 깨끗이 관리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요. 오늘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하냐?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하다는 게 뭐예요? 헬라어로? 허탄하다는 거는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밥을 안 먹어서 내가 좀 목사 미웠으면 허예요,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 이번에 이제 노예를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우스갯소리겠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는 장로 목사님, 왜 이렇게 성찬식 할 때마다 교회는 안주를 먼저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웃자고. 예? 근데 그 분이 장로님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뭐를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예요? 술을 먹었다는 얘기지. 사업하는 분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 다 성찬식 하지만 왜 빵을 먼저 먹어요? 왜 그래요? 뭘 왜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고 공감 안 되면 바꿀 거예요? 아유, 그러면 우리 세상처럼 먼저 마시고 안주 먹지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속이 빈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나와도. 미국 기독교인 중에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 6명 중에 1명입니다. 5명은 안 믿습니다. 교회 나와도. 왜? 교회를 이렇게 나누는 거 없지만 보수적인 기독교, 진보적인 기독교로 절단 났습니다. 지금 말씀 다 필요 없어요. 더 기가 막힌 3주년에 우리 추석 명절을 맞두고 저희 기독교 굿TV 뉴스가 최근 3년간 기독교인들의 무속 이용 횟수에 대해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도 트렌드, 2026년에 한국교회 트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무속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 트렌드가 뭐예요? 무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기독교인 중에요, 안 믿는 사람 중에 무당한테 가서 점 보는 사람의 비율이 한 50% 낸답니다. 50%나 돼요. 돈도 많아. 하여튼 가서 더 점 보여요. 근데
기독교에 나오는 사람 중에 몇 프로가 무당한테 가서 점 볼까요? 똑같이 50%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지금. 점 보는 50% 괜찮다는 거예요. 구슬해도 된다, 17%. 부적 가지고 다니는 거 24%. 고사 지내는 것 3분의 1 다 된다는 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니죠. 근데 왜 자꾸 이런 게 나타나냐면 점점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 사탄의 유혹에 다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어떤 게 세상에선 자랑스럽죠? SNS나 이런 데 보세요. 최소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 아파트 샀다. 예? 요새 차는 정말 비싸더라고요. 요새 차는 보통 기본 5억은 넘어야. 어제 우리가 롤스로이스를 그저께 봤나? 롤스로이스를 봤는데 롤스로이스는 7억이 넘어가. 7억 5천 막 이렇게 해요. 그냥 한 대, 차 한 대에. 그런 거 갖고 막 자랑하고, 예? 그런 거 갖고 막 찍어가지고 자랑하는, 그건 아주 자랑스러운 거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거는 얘기 안 해요? 직장에 다니던 친척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얘기 안 해. 오히려 어떻게 그 얘기하면 불쌍히 여겨 보일 것 같아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뭐죠? 이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라고 할 때 신앙 고백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예,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 공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그것이 크리스천인 거죠. 구세주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주인으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로마가 300년 동안 박해했습니다. 300년 동안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카타콤에 숨어 지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30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가 있어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라. 예? 숨지 마라. 너의 정체성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에 성공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 여길수록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승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지금 승리한 것 같아. 지금 이긴 것 같아. 근데 아시죠? 그 삶이 끝나는 날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에 떨어져.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묻혀주세요. 내 형제들 가서 이곳이 있다는 걸 알려주게 해주세요 라고 비통하고 비참하게 그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어떤 삶이 오늘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맨날 싸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들이 볼 때는 우린 참 미련해.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아니 바울이요 최고의 자는 랍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부, 권력, 영예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다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가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 보면 야, 제가 미쳤구나. 제가 왜 저렇게 저기 빠졌지? 저기 왜 교회 다니는 거지? 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왜 11조 내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왜 거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면 다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아프세요? 사업과 직장에서 안 되세요? 돈 벌려고? 건강 갖기 위해서? 가세요. 돈 얘기하고 싶으면 어디 가야 돼요? 은행 가는 겁니다. 네. 증권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고 싶으면요 정당에 가는 거예요. 땅 얘기하고 싶으면요 부동산 가는 거예요. 건강 문제 얘기하려면 병원 가는 거예요. 산을 가고 싶으면요
산을 가는 겁니다. 여행을 하고 싶으면 여행사 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에 이끄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과 십자가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전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마음과 눈길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성공한 애들? 세상에 떵떵거리는 애들? 뭐 권력 잡은 애들? 아니에요. 어디요? 교회 안에 있는 애들.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잖아요. 예? 아닌가요? 우리의 가족에게는 우리의 눈이 왜 맨날 향하는 거예요? 때로는 꼴도 보기 싫고 때로는 말도 안 듣고 때로는 정말 답답하고 정말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의 마음과 눈이 누구한테 가요? 우리 가족한테 가잖아요. 왜 그래요?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삶의 모습에서 좀 짐 같기도 하고 너무 좀 버겁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천주교의 타락상은 면죄부 때문입니다. 꼭 가봐야 되겠지만 언제 갈지 모르는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건축 기간만 161년이 걸렸습니다. 한 번에 10만 명 이상 예배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곳입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 다 들어갔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자금 드니까 뭐 도대체가 이걸 자금 마련할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가야 돼? 이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성직 매매도 하고요. 성직 매매에서 신부 먼저 돈 받고 신부를 임명해 줘. 그러면 걔는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뽑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면제부 팔고 이게 악순환이 된 거죠. 이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십자군까지도 이제 면제부를 동원한 거죠. 왜? 안타깝지만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탈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우리가 믿지 않는 연옥이라는 곳이 딱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에서 고통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속해야 돼요. 어떤 공로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거기서 딱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요? 지상에 있는 사람만 가능해. 이미 들어간 사람은 안 돼. 그래서 뭐 부모나 형제나 뭐 자녀나 어떻게 하든지 연옥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면접을 사는 거죠.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가톨릭은요 가장 중요한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 실천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즉시 그 영혼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걸 모방해서 누가 해요? 이슬람. 이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알라가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대신 배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슬람은 전 세계를 지배하죠. 지금 영국 다 지배했어요. 다 기독교를 전파한 영국 이슬람에게 무너졌어요. 지금. 이슬람은 대대로 100% 이슬람이에요. 기독교는요 3대만 가면 없어요. 2대까지 그래도 좀 지켜져. 3대 가면 없어. 왜? 우리는 그렇게 구속 안 하거든요. 믿음은 뭐예요? 자유거든.
죄송한데 믿음은 절대 자유일 수 없습니다. 무슨 믿음이 자유야? 그럼 구원받는 것도 자유예요? 놔둘 거예요? 천국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두실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루터가 일어났어요. 작은 마을에 작은 사제였어요. 근데 그거 일어났어요. 508개 그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 앞에 95개의 논절을 갖다 놓고, 야, 이거 카톨릭이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다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그는 평생 도망자로 살았어요. 평생 도망자예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늘 생각해보자면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교회는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앞에 들어오면 그 종교계 5대 강령 했잖아요. 5대 강령 뭐 다시 한번 외워볼까?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두 번째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오직 은혜, 예,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네 번째가 뭐예요? 오직 믿음. 다섯 번째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예. 진리는요,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지 못하면 진리가 안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 장길자로? 뭐 한학자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정명석으로? 그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자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 이 일을 가르치고 이 일을 지키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것이 뭐예요? 교회거든요. 세상을 지킨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세상의 법칙대로 흘러갈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교회 나오면 무슨 이득이 되세요? 술은 먹으면 벌써 몸이 반응을 해. 담배를 펴봐, 금방 반응해요. 도박을 해봐, 그냥 잠이 싹 달아나. 네. 온신게 다 쓰여. 성공해봐요, 돈 받아봐요, 다 몸이 반응을 해. 근데 예수 믿으면 별로 반응이 없어. 교회 나와도 뭐 특별히 내가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맞나? 이런 자꾸 회의가 든다는 거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져요? 세상이 그보다 점점 좋아져서 그래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세상이 더 좋아. 갈 때 많고 볼 때 많고 느낄 게 많고 행할 거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인생의 나이는요, 내 몸으로 화장실을 갈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내 자력으로 화장실에 갈 수 있을 때까지가 사람이지, 그 다음은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은 누구에 다 의지해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저속노화, 몸에 좋은 것, 건강하는 것 다 그래도 93세까지 사셔도 100세까지 살아도 다 결국은 뭐예요? 허무와 슬픔과 죽음뿐이에요. 근데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서 그 천국 늘 기대되고 가슴 떨리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젊을 때부터 교회 나오세요. 젊을 때부터. 왜? 나이 많아서 나오면 제가 젊을 때 모습을 모르니까 기억 못할 수도 있어. 네, 올라가서. 네.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며 여러분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제발 밀치지 말고 붙잡고 안아주고 또 사랑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우리 가족 모두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 대전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